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줘. 이제 됐습니다. 6명이 서 있죠. 6명이 서 있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 맨 오른쪽에는 머리를 감싸고 있고, 머리들이 이제 옷을 아주 가볍게 걸치고 있는 6명의 이제 조각상입니다. 됐습니다. 일명 칼레의 시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조각상인데, 흔히 생각하는 사람, 누가 했죠? 이제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조각가가 생각하는 사람의 이런 부제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문이죠.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오기스트 로댕이 이 칼레 시민이라는 저 조각상을 마련했는데, 원래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오랜 기간 전쟁을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 아주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가 칼레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지키고 빼앗으려고, 그것을 빼앗으면은 적진으로 들어가기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영국이 1년에 걸친 끈질긴 전투 끝에 칼레라는 곳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워낙 어렵게 점령했기 때문에 이 영국의 국왕이 그 칼레 시민을 본보기로 해서 시민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그러면 시민을 죽이지 않는 대가로 너희들 리더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6명이, 맨발과 맨머리로, 그리고 아주 얇은 겉옷을 걸치고 교수형의 처에 밧줄은 목에 메고 칼레시의 성문은 열쇠를 가지고 6명이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6명 뽑으면 누구 나갈 거예요? 6명 한번 손 들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6명이 나오면 모든 시민을 살려주겠다 하자, 이제 그 중에 외름 좀 어려워. 웨슈타슈 드 생피에르. 이런 걸 외우려고, 아까 외웠었는데. 그 지역에, 그 시의, 그 성의 가장 유명한 부자가 먼저 나섭니다. 그에 따라서 5명의, 원래는 한 6명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이 다음날 그 교수형의 밧줄을 메고 나올 때, 그 직전에 처형을 취소해요. 이 에드워드 국왕의 왕비가 임신을 하고 태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형을 하면은 태아에 안 좋다라는 그런 이제 어디서 미신이 들었기 때문에 왕한테 이제 간청해서 처형 직전에 이제 취소가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시민이 살게 되죠. 그래서 흔히 이 동상은 있는 자의 책임을,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그 있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조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에서 이 로댕한테 좀 멋지게 좀 조각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봤듯이 이 조각은 그렇게 영웅적이고 멋지고 담대하게 그냥 의연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조각들을 보면은 뒤를 돌아보고 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머리를 자기 잡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로댕한테 이게 뭐냐고 하면서 처음에는 원래 했던 자리에다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원래의 모습 아니냐,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그 의미가 복구가 되죠.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거, 그럼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여러분 지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희생을 통해서 세상도 여러분 참으로
지탱해 나가고 삶의 맛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럼 우리는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고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첫 번째 통로는 무엇인가?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때입니다. 모든 시험의 본질은 어떤 생각과 연결되는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험에 걸리고 모든 고통과 타락과 인류의 그런 저주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놀랍게도 이 시대에 너무 흔하게 된 사랑의 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흔들릴 때 그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논증하고 확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거기 시점이 나와요. 시점. 아직과 기약대로라는 그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무엇일까? 아직, 먼저라는 것, 미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라는 이르기, 그 어떤 시점에 이르기 전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미리 사랑했다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잘하면 이렇게 해주고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거 보고 결과에 따라가는 사랑을 하지 않고 미리,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반대로 기약대로라는 것인데, 기약대로는 흔히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는 시간, 시각, 이 정도로밖에 없는데, 비슷한 거는 때라는 것입니다. 때는 지금 11시 27분인데 이것은 때라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원어로는 이게 카이로스에서 나온 카이로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라는 겁니다. 어떤 시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사랑은 서약이다. 서약이 뭐냐 하면은 맹세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의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은 서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서약을 뭘 해요? 세례할 때 서약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가장 사랑할 때라는, 그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고 나한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서약합니까?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 된 도리를, 아내 된 도리를 다 할 것이라는 서약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건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조건이 사랑 안에 붙으면 더 이상 사랑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버리면 사랑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해요. 기약대로 아직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을 따라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해서만 바뀐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상대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 유치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사랑하십니다. 대상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도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약속인데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럼 그게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할 때 연약할 때 뭐 이건 봐주만 하죠. 연약할 때 사랑하셨는데 그럼 좀 약했나 보다. 연약할 때라는 것은 뭔지 못 알아들을 때라는 거예요. 뭔지 모를 때. 여러분 저기 이제 아기방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기억하지 잘 못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때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하죠. 그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랑했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형편 없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그리고 최악이었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게 죄거든요. 그건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이건 작은 것이건 죄는 예수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것인데 너무 가볍게 요새는 그냥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그 죄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즉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라는. 죄인한테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가? 죄인한테는 그저 여러분 좋은 거, 세상적인 거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어졌어요. 어울리지 않는 대가죠. 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형수한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까? 어울리지 않는 대가가 치러졌는데 그거는 단순히 안락함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한테 예수가 여러분 주어집니다. 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불신자에서 시작합니다. 믿으십시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으로 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즉 우상 숭배하는 그 집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였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부름받았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 신자였던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뭐가 모를 때 그때 부름받았다. 죄인이었을 때가 무슨 뜻일까?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개뿔 모를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때 예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나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예수가 뭔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럴 때 예수는 그거와 상관없이 죽었다. 그로 인해서 뭘 우리들한테 얘기하는가? 너의 정체성은 너의 느낌이 아니라 즉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내 느낌이 전혀 상관없어요. 내 느낌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이념이나 아니면 성취에 따라서 너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말아라라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 기준, 세상에 의해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위해서 무언가를 주어줬다라는 것에 의해서만 삶을 판단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민족이 샘플로 뽑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접어두시고 구약성경 호세아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65면 호세아 11장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에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광야 시절 내내 반역하고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가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런데 바알한테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버려버리고 새 민족을 택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다 타들어간다. 불 붙는다. 다 속이 다 새카맣게 타서 난 그럴 수 없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으면 사랑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으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포기할 수 없고 원수된 사탄한테 다 팔려버리고 뭔지도 모르고 죄악을 일삼고 예수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가? 8절에 얘기하죠. 예수가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죽으심이 뭘까요? 죽으심은 희생이죠. 희생. 사랑과 희생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사랑과 희생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데 희생이 있는가? 그러면 사랑 없는 희생은 폭력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이죠. 사랑과 희생은 언제나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같고 희생은 내가 싫어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양립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양립되어야만 됩니다. 같이 가야만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확증했다.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으심은 희생인데 어떤 것을 희생했는가? 하나님이 자녀 독생자를 보냈다. 여러분 왜 독생자인 줄 아세요? 네? 독생자라는 것은 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외아들 그러면 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럴까봐 뭐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이단들은 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 그러다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러다가, 예수님 동생이 없거든요. 독생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마리아가 그 다음에 나요. 나중에 야고보, 유다 다 예수님 그 마리아가 낳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그거 제거했습니다. 동정녀, 평생 동정녀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이라고 하진 않고 재림 예수라고 하던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갑니다. 모든 이단들은 그렇게 갑니다. 독생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녀라는 것을
자녀를 줬다라는 것이죠. 뭘 줬습니까? 전부를 줬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천국이 밭을 사는데 소유를 다 털어서 사요. 그 산 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인인데, 원수인데, 하나님 아무것도 뭐 찾지도 않고 그냥 막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보고 진주라고 하시고 보화라고 하시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데 전부를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사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바꿔버리셨어요. 이런 부모님의 전부는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네? 우리 자녀들은 근데 알아요? 네? 자녀들은 알아요? 이게 뭐라? 알면 이제 뭐 철든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바친 것이 깨달아지면 철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로마서에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것을 왜 얘기를 하셨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다. 확증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언제 사랑해?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못 박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무가치하지 않고 너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너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너의 삶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못 박습니다. 그 증거.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랑의 확증한 증거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쏟아부었다라고 한 그 증거, 확증, 표시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 분발이 아니에요. 자기 도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도장 찍혀진 그것을 알아차리라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너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너한테 현재고 현실이다. 우리는 확증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 기억해라.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게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렌스 데 프레라는 사람이 소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소설이랑 그리고 실제 역사를 살피면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고 죽어가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책이 생존자들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역사상 극한의 뭐 이제 아우슈비츠나 그런 수용소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남아난 기록 문학들 뭐 수용소 군도 이제 뭐 그런 거 쓴 사람들의 책들과 그것들을 인간의 그 정신과 심리를 묘사를 하게 되는데 한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증언을 듣게 되는데 굶주림과 뭐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이런 거를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큰 고문은 무엇인가? 배설물로 인한 고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용소에 가둔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모였으면은 화장실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몇 달을 가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그만 빈틈이라도 보이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뭐 아무렇지 않게 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사람들이 여기 전부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배설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주지 않고 나가게 하지도 않고 이제 만약에 노동을 하다가 일을 한다고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면은 총살을 하던가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식량을 아주 조금 주는데 그걸 먹고서 당연히 인간의 생리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갔다 그러면 죽거나 엄청난 테러를 가하던가 아니면 무거운 돌을, 심지어 이렇게 무거운 돌을 위에다 손들고 앉고 뾰족한 자갈 위에서 하루 동안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왜요? 화장실 간다고 그랬다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배설물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여기에 넘기게 되고 그것을 보고 냄새에 역해서 토하고 근데 토하는데도 이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옷에다 튀고 옆에 사람한테 토하고 이제 그래서 점점 전염병이 많아지죠. 이질 이런 것들이 막 했는데 이질은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이제 식기 같은 거 이제 식기를 몰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볼일을 보게 되죠. 근데 걸립니다. 그러면 그걸 마시라고 하고 그걸 씻은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지나면 어디까지 가는가 자기가 배설한 것을 씻지도 않고 그냥 닦은 다음에 거기다 밥을 먹는 데까지 가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몸을 정돈하고 씻고 깨끗이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어차피 죽고 막 죽이거든요. 막 생체 실험하고 다 죽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일부러 의도된 것이었다라다. 시설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시설을 일부러 안 만드는 것은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몸이 아니라 먼저 정신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다. 인간의 최소한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단결하는 것을 다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간수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보다 개를 죽이는 것은 쉽고 개보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고 개구리보다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은 훨씬 쉬워요. 여러분, 바퀴벌레 죽일 때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보다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간수들이 총살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인간의 절망으로 가지게 되게,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그들은 간수들이죠. 우리 자신의 배설물 속에 빠져 죽게 하려는 것이 의도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기를 원한다.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파괴해서 우리를 짐승 수준으로 타락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내면에서 자포자기해서 절망할 것인가? 그럼 죽습니다, 그냥. 그리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저항할 것인가? 어떻게 저항하는가? 이런 예를 들어요. 오후 4시 30분에 꾸정물이 하나 나오는데 커피라고 해서 주어집니다. 커피는 아니죠. 그냥 향신료 몇 개를 넣어서 그냥 우려낸 그 지저분한 물을,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취하니까, 재판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주어지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커피라고 여겨지는 그 물을 절반 정도를 먹고 절반 가지고 얼굴에 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 다 먹어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은 씻어서 뭐 하느냐? 배설물이 천지고 지금 내 몸 자체가 배설물이고, 그런데 얼굴은 씻어서 뭐 하냐? 라고 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씻지 않은 사람부터 죽어갑니다. 씻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씻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절망했고 자기 자신을 이미 포기했고 인간으로서의 저항과 존엄함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더러운 것 조금만 먹고 나머지를 얼굴에 닦고 하게 됩니다. 막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서 유리칼날 같은 거로 면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남은 사람이, 내가 만에 아우슈비츠에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인간으로서 죽을 것이며 끝까지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것이다. 나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비천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씻지 않은 사람부터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비문에 그 사람들이 써놓은 또 다른 책에 가면 거기에 이런 비문들, 그 벽에 써진 글씨죠. 이렇게 말씀을 믿을 것인가, 상황을 믿을 것인가.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라도 그것을 믿으라는 것.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그럼 무엇 앞에 비굴해지고 그럼 무엇 앞에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삐죽거리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전부인 예수를 주고서라도 너 하나님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들을 줘서라도 빼앗길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다.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아들을 주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으니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